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특별히 황윤철 형제한테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극동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오늘의 초대석 3040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그때 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여서 차 안에서 들었던 방송이었는데 지금은 요즘에 또 보니까 폐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코너는 30대와 이 40대 중에서 그 중에서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치열한 삶을 사셨던 그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한 분이 특별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 지휘자 서희태 씨라는 분입니다. 지휘자라는 소개를 딱 듣자 말자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다른 데 틀까 말까. 방송 시간이 오후 시간인지라 굉장히 졸리는 데다가 지휘자 하면 왠지 좀 어렵잖아요. 나만 또 어렵나? 아무튼 저는 혹시나 더 졸릴까봐 다른 데로 돌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침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이렇게 호감이 가는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독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드라마 음악 감독을 클래식 지휘자가 맡은 것. 혹시 그 베트벤 바이러스 2008년에 방송했던 건데 베트벤 바이러스 베토벤이요. 웃지 마세요. 이거 그럴 수도 있지.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품을 이분이 하셨고 또 아무튼 많은 드라마 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김연아가 아이스 쇼를 할 때 오케스트라를 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사람들은 거의 아는 사람들은 큰 충격이었던 그때 지휘하셨던 분이 이 서희태 지휘자였습니다. 그것도 쇼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기술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이 쇼트는 0.1초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흥분이 되면 이 심박수가 빨라지고 박자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이제 박종현 형제님도 조금 이렇게 하다가 한참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막 이제 심박수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려면 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메트로놈. 음악 하시는 분들은 메트로놈이라는 것을 써서 어떤 감정이 오던 간에 박자가 흐트러지지 않는 이렇게 훈련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야 한 번 돌 때 이렇게 초를 계산하지 않지만 프로들은 거기에 맞게 연습을 하는 거죠. 정확한 박자, 즉 녹음된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해 놓은 상태라 하면 코미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세션은 사실 조금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서 누군가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생각조차 못한 이벤트였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목동에서 그때 했을 텐데 어쨌든 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음악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피드백이 굉장히 우리도 좀 울리잖아요. 더 큰 홀로 가면 갈수록 아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피드백 이 오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들리는 사람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TV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 바퀴 팍 돌면 사람들이 이게 쇼트 프로그램이요. 김연아 한 바퀴 팍 돌면 이렇게 하잖아요. 호응하면서 졸리는 시간이니까 한 바퀴 팍 돌면 이렇게 지금 그러면은 지휘하시는 분도 이게 지금 악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피드백 되는 소리랑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그 박자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주를 하고 또 이 연주에 연기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되었던 분인데요.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껏 걸어온 길들을 좀 보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많이 바꾸어 놓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이 지휘자님이 음악은 창조적 소수가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라는 답을 딱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영원히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본인에게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음악에 활용했다고, 그래서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지금도 또 다른 계획과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맺어주셨습니다. 창조적 소수, 이 창조적 소수라는 말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창조적 소수란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나 국가도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소수의 지도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하지만 이 말은 그 소수만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린다 이러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그 평등을 누릴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소수는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 분야에서 그런 창조적 소수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창조적 소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창조적 소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창조적 소수라 할 수 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한 2년여 만에 도착한 곳인 동시에 거의 한 37년, 38년을 여기서 머물렀던, 아주 긴 시간을 머물렀던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의 지도자는 모세였는데,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땅을 마련해 놓고 기다린다 하셨는데 멀리서 보니까 어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분명히 맞는데 저기 사람이 살고 있네? 이렇게 된 거죠. 분명히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그러면서 정탐을 해보기로 하죠.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정탐꾼을 뽑습니다. 이때 당시에 추산하기로는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그 전체 백성 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혹시라 모르는데 전투를 해야 한다면 어떤 전투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형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탐꾼 선출 방법은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였으니까 그 중에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을 이렇게 정한 거죠. 이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특별 선출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뽑혔을까요? 똑똑하고 건강하고 용기 있고 그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12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본진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것저것을 보고 또 본 다음에 이제 본진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그 땅의 실과들을 내어놓습니다. 그 중에는 포도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는 이 손바닥만 하잖아요. 저도 성지순례 굉장히 가보고 싶은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포도는 아주 긴 것은 성인의 키만한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깨에 두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포도를 이렇게 어깨에 맨다고. 그리고 굉장히 맛있대요. 성지순례 갑시다. 포도 먹으러.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포도, 지금 사심이 들어가 있는데 포도 이렇게. 그것을 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오 대박 이런 거죠.
대박,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부풀어 모여든 백성들 앞에서의 보고 내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먼저 소극적이고 패배적인 자세를 가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놓은 보고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싸움도 하기 전에 마음으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거인 같은 그곳 주민들을 메뚜기 같은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메뚜기 콤플렉스.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자세는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용기 있던 사람도 용기가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이 든 겁니다. 밤새 혼란스러워했고 슬퍼하다가 결국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지, 이 모세의 입장은 앞뒤가 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고 위축이 될 때쯤 그나마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창조적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곳을 바라봤지만 10사람과 2사람의 보고 내용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를 볼 때 그 문제가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보다 크냐 작으냐, 강하냐 약하냐, 그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 자체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가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고 바라보았던 거죠. 즉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2년 11월 21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그 옥스퍼드 대학 시절 룸메이트 프랭크 알렌과 클린턴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렌은 신문학 전공으로 수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경제적인 배경도 클린턴보다 훨씬 더 나았지만 알렌은 71년도에 자살을 했고 클린턴은 그로부터 21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같이 자랐지만, 같은 곳에 있었지만 무엇이 이 2사람의 장래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기사의 내용은 알렌은 60년대에 이 월남전 쇼크와 환경비하에 민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비관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환경과 역사 속에서 클린턴은 미래를 믿고 현재의 여건에 감사하면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미룰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선택을 자기 기분에 맡기거나 혹은 그냥 다수의 의견에 맡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할 상황들과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창조적 소수의 성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제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 구원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즉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교정해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고민하면서 바꾸어 나가는 것,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는 그냥 예배 시간에 경건한 척하면서 잠시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회개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는 회개해야 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말 한마디 주님 내가 이 부분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했으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러면서 적용해 가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했다라고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시죠? 아멘. 이렇게 하는 회개의 그 수준이 성경에 말하는 그 회개의 수준이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했다면, 주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습니다 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면하게 하시는지, 내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적용점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까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단어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창조적 소수의 성향이 자신만만함과 교만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가고 멈추어 서라고 할 때는 멈출 수 있는 그 순종이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창조적 소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탁기 속의 빨래들처럼 우리들의 생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꾸준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거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AS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함께 꾸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결국 우리들의 삶의 끝자락에서 나의 나됨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창조적 소수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피정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때에 따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창조적 소수가 될 때 사람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동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전제한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삶의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